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배경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조차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고 멸망이 곧 눈앞에 와 닿아 있는 만큼 아주 절망적인 이 상황입니다. 이때 신앙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완전히 타락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이 남왕국 유다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 전술을 짜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애굽의 군대, 군사력, 연합 군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지혜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애굽 군대를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사람의 어떤 군사력,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 또 어떤 지혜,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우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원래 떨기나무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고 이렇게 덤불 형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데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데 그 떨기나무 같은 것은 떨기나무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건한 간조한 땅, 곧 메마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건건한 땅, 소금기가 가득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메마르고 소금기가 가득한 그런 땅에 거하는 것처럼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본문 말씀대로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냥 살기에 급급한, 이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마치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 같으냐면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 같고 가뭄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폭염이나
요즘처럼 이렇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정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지만은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큰 토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우물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죽이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를 쓰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려하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 또 아니면 응답 받은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특별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가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꾸만 나를 의지하고 치근덕거리고 뭔가를 구하고 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뭔가 귀찮고 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죠. 독립심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홀로서기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귀찮아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 그냥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도 잘 살 수 있고 내 지혜로도 살만한데 왜 하나님은 굳이 막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의지하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하니까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저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세상이 너무 버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좀 벅차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젊었을 때는 좀 두렵기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느 곳에도 절망하라, 염려하라, 걱정하라, 근심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기도하라, 의지하라, 또 의뢰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 우리 482장 보면 2절에 그런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된 일이 있고 걱정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가셔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숨을 스스로 쉬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리 숨을 쉬려고 숨을 몰아쉬려고 몸부림칠지라도 숨 쉬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으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걸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또 그렇게 게을리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신, 이 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스로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죄이죠, 원죄.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인간의 이 본성 안에는 원죄의 영적 본성이 자리 잡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능, 이 본능 안에는 타락한 영적 본성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 세상 불신자들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 영원한 저주의 길이라는 것,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그늘지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에 가면 인간의 한계가 다다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이미 그렇게 깨닫게 될 때는 늦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주먹 믿으라 하면 살지만은 언젠가 이 주먹조차도 한 줌의 흙으로 다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이 청정하고 가문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이사야나 또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 싱글본당에서는 이 대선지자를 이제 마치고 소선지자로 선지서로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 대선지서, 대예언서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떠나야 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은 의지할 곳이 아니다, 의지할 때가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걸을 수 없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호소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오직 믿을 뿐, 의지할 뿐은 애굽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며, 그런 자들이 물가에 심긴 나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없이 열매를 맺듯이 그런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 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여 우리가 있는 영생을 내 안에 소유하였고, 이제 우리는 그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과 예수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죠. 힘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장마철이 들어섰습니다. 장마철이 됐죠, 지금.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꼭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있죠. 그게 뭡니까? 태풍입니다. 태풍. 이 장마철이 오면 장마철에 꼭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 센 태풍에 의해서 여기저기에서 가로수가 넘어져 있고, 또 산에 올라가면 산에 나무들이 뿌리채 막 뽑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해마다 불어오는 태풍인데, 때로는 강력한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약한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태풍이 불어올 때도 견뎌냈던 나무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센 태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강력한 태풍에도 견뎌냈던 나무가 그보다 약한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에 뿌리가 계속 병이나 아니면 벌레에 의해서 먹히게 되고 병들어 가지고 약화된 거죠. 뿌리가 약화된 겁니다, 그동안.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많이 냈는데, 그런데 뿌리가 그만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얕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견뎠는데, 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때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다시피,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시피 이 뿌리의 역할이 크죠. 뿌리는 나무는 뿌리에서 삽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땅에 내려서 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또 나무 자체를 존립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그 나무 가지와 같은 비율로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걸 TR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줄기가 자라는 것만큼 그만큼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무 가지가 잘려지거나 하게 되면, 그 나무 가지가 한쪽이 잘려지면 다른 한쪽으로 에너지가, 양분이 막 흘러가서 다른 쪽에서 그 가지를 또 막 그만큼 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뿌리가 잘라졌다 그러면 줄기에서 벌써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의 크기와 또 뿌리의 크기는 같은 비율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깊이와 넓이만큼 가지의 높이와 넓이가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자라가는 어느 때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느냐, 그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보통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겨울이 왔을 때 그때에 뿌리를 더 깊이 나무들이 내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막 불어와 가지고 막 강력한 태풍이 부르고 나무가 흔들리고 뿌리채 막 흔들리게 되면
이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이 나무는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넘어지겠구나, 쓰러지겠구나라는 걸 감지하고, 그때 태풍이 막 불고 가지가 흔들리고 뿌리채 막 흔들릴 때 생존 본능적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는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시험이 오고 어떤 환경에 우리 삶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모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힘든 문제들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은 더 이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오직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또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내가 더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되고 더 온전히 굳건하게 되는 거죠. 견고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또 뭐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아니지만 농사 짓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제가 농사 짓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비웃습니다. 그걸 한지도 안 했는데, 근데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저도 거들면서 농사가 뭔지를 조금 이제 보게 된 거죠. 요즘에야 보리 농사를 많이 안 짓지만 저희 집에서도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 농사는 보통 가을에 추수, 벼농사가 다 이제 끝날 무렵에 또 논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가을에 이제 보리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보리 씨앗 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를 하기 전에 보리 추수를 하게 되죠. 이모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제 보리를 심게 되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리가 내리게 되죠. 서리가 내리게 되면 이 흙이 그 추위에서 서리빨이 서게 됩니다. 서리빨이. 그런데 가을에 보리를 심게 되면은 보리가 이제 파릇파릇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를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뿌리를 내릴 때 조금씩 내려가는데 이 서리빨이 팍 서가지고 땅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같이 뿌리까지 뽑혀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제 보리밥기를 하게 되죠. 보리밥기를 하면서 보리를 밟아주면은 그 뿌리가 다시 땅에 닿게 되고, 물론 보리 싹은 조금 이렇게 뭐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구겨지도 하지만 그 씨앗에 뿌리가 깊게 내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자라서, 농산꾼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보통 그냥 자라다가 막 죽고 메말라서 뿌리가 얼고 또 그렇게 뽑혀버리면 보리가 메말라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밟아주는 것이 오히려 5배 정도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 교만이라는 서리빨에 의해서 그냥 뿌리째 이렇게 뽑힐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교만, 원망, 또 우리의 모든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면, 이 서리빨처럼 올라오면, 이게 푹 올라오면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쉬운 시험에도 또 쉬운 어떤 문제도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신앙이 좌절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하나님 따라오는 게 우리를 이제 보리를 밟듯이 밟아주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연단.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다시, 신앙의 뿌리를 더 땅에 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신앙의 유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튼튼한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가장 깊이 내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 광야, 이스라엘 유대 광야를 지나다 보면 가끔 보이는 곳에 시띠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띠 나무는 보통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물기가 있는 곳에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는 50m, 60m 정도 뿌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더 깊게는 500m, 600m 정도 내려갑니다. 제가 뭐 그냥 이 설교 준비하기 짧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글에는 이 시든 나무가 보통 이 기네스북에 기록된 나무가 있는 나무인데 거기에 2km 정도까지 뿌리를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한 3,500년 정도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수명도 뿌리도 깊게 내리는 나무가 이 시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기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견고히 굳건하게 내릴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광야가 어떤 광야와 시련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 역경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 좋은 예로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 광야의 삶을 삽니다. 솔로몬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사울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울과 솔로몬과의 다윗과 다른 점이 뭐냐면 사울과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광야가 없었고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다는 거죠. 광야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1대1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무너지지 않는 정말 견고한,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때로는 실수도 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견고케 하여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와 같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예수께로 더 견고하게 더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이 희석이 되고 자꾸만 우리가 또 방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게 되고 그것이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방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믿음과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 우리 개혁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다른 어떤 여타의 교회의 성도들보다는 더 많은 시련을 맛보고 있고 많은 고난도 또 힘든 일들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어쨌든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또 승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팀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이렇게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고 거꾸로팀을 당할지라도 옆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들을 위해서, 환경에서 물질에 의해서 막 거꾸로팀을 당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망하지 않는 이유, 또 망하지 아니해야 될 그 정당성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영광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엎드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시길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채소,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말에서 5월 달에 심습니다. 그리고 한 8월, 9월 달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더 빨리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몇 개월 만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몇 개월이면 이게 다 자라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한 3년을 지내야 되죠. 모소 대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5년 동안은 계속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라긴다고 하잖아요. 느티나무 정도는, 느티나무는 막 수십 년 동안 자라야 비로소 울창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소 같은 거야 금방 자라지만은 큰 나무, 정말 이렇게 정자나무,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또 수백 년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한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야 이제 너 넘어지고 아프니까 이제 그만해, 일어나지 마, 그냥 앉아 있어, 계속 이럴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비록 2,000번이나 될 만큼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계속 반복 넘어졌다가 다시 빨딱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빨딱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야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야만이, 그런 고통의 시간, 그런 시련의 시간을 지내야만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그 나무가 우람한 또 정말 그런 느티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화려한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맡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먼저 오자마자 직분을 맡고 오자마자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 남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막 또 그러다가 직분 맡고 또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면은요, 정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를 무성하게 내기 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고 어떤 일들을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성경에 집중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정말 사역을 여기 막 사역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꼭 어디 방에 들어가서 뭐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신앙의 뿌리를 튼실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은 옥토입니다. 옥토. 그 옥토는 어떤 것이 옥토냐? 하나님 말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옥토,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옥토는 인내로 결실하는 삶입니다.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옥토입니다.
오늘 우리 이는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지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만큼 나무의 가지가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인생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분이요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당하지 못한 일까지도 당하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 경험했다는 것. 체유했다. 체유란 말은 동정이라는 의미지만은 그런 뜻이지만은 그러나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채우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는데 그냥 아이고 안 됐구나라고 하는 거칠의 식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그분이 경험했어요. 배신도 당했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천대도 받고 그런 정말 고문도 당하고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일평생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